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례에서부터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 받아야죠.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사역이에요. 그래서 잘 아세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세례 받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변화사 사건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만의 고민일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변화사 사건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딴소리하며 삽니다. 그것은 오늘 사건 속의 베드로의 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변화사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변화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은 왜 중요한가 이죠. 자, 부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쓸까 아니면 이 제목을 쓸까 고민했는데 부제목은 예수님을 잘 만나야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목을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공식적인 제목은 왜 중요한가로 제가 정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야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변화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말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변화산 이후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상태와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변화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변화사 사건을 통해 이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향해 집중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집중된, 십자가를 향해 집중된, 구원을 향해 집중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보면 이 변화산 이후에 자꾸 딴소리합니다. 싸우질 않는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졸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 발 씻어주시는데 목욕시켜달라 그랬다가 괜히 혼나질 않는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꾸중을 받질 않나? 또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괜히 용기 낸다고 엄한 사람 뒷자르다가 또 혼나질 않나? 근데 여러분, 최대의 딴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딴소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제 고민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낮은 자, 소외받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목적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무 쇼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 자랑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다. 그래서 말만 하면 5,000명 먹이는 기적도 베푸는 자다. 맞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바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나 세상 자랑, 세상 멍에 뭐 이런 광채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감동적이죠. 예수님 섬김의 사역.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을 보면
광채가 나시고 모세가 막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왠지 뭐 보여주시려고 뭐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이 정도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예수님 이제 영광 받으셨어요. 맨날 고생하시더니 이제 대박 났어요. 예수님 여기 정말 좋아요. 이곳에서 우리 삽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온 결과군요. 야, 이제 한마는 이 세상 이제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아멘. 이제 내 인생 폈어요. 여러분, 졸고 있다가 피곤해서 졸고 있다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광채가 얼마나 신선하고 놀랍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딴소리예요, 딴소리. 어떻게 딴소리인 줄 알아요? 이 말 딱 하니까 하나님이 딱 딴소리 그만 딱 막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말 할 즈음에, 이게 뭐예요? 딴소리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뭐 멋있는 말이지만 이게 뭐냐면 그만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만 말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 좀 들어. 딴소리 좀 하지 말고 예수님 말 좀 들어 하고 소리가 그침에 보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의 주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막만 짓다가 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사역도 목회도 봉사도 다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게 행동의 딴소리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도 강조해드렸지만 교사분들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점심 친교 행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꼭 예배를 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아기 어머님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기 어머님들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재직분들, 우리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도 하고 교사도 로테이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도 로테이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어머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재직분들이 가서 아기도 이렇게 봐주시면서 아기 어머님도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시네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